자, 제가 오늘 오전부터 전하고자 했던 것들이 뭐냐면 우리 예배 컨셉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함께 동참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통성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통성 기도는 사람들이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냐 그러겠지만, 성경에 교회가 잉태되는, 아니 교회가 딱 출산되어지는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보면 그 부르짖어 기도할 때, 힘써 기도할 때,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초대교회는 교회의 원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교회의 원형이란 이야기는 교회가 닮아야 되는, 주님이 닮으라고 요청하시는 오리지널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정말로 통성기도를 세게 한 것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바뀌었냐면, 믿음 사라지고 능력 사라지고 성령 사라지니까 종교로 바뀐 거예요. 종교로 바뀌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부르짖는 기도, 이게 라우들리 프레이어라고 한번 맞나 모르겠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번제단으로 제물을 데리고 가면, 그 제물을 데리고 간 그 사람들이 양과 염소와 소를 데리고 갔을 때에 그냥 무조건 데려간 게 아닙니다. 그에게 안수하려고, 안수를 해서 뭐 하려고요?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려고. 그래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들은 금방 알아보는데 여러분은 알아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할 때 머리에 안수를 할 때 우리의 죄가 전가가 돼요. 그래서 양과 소와 염소는 우리와 동격이에요. 나 대신에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내가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무슨 죄를 내놓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는, 교회를 오면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정복해야 될 것이 분명히 역사가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여기도 이제 마음이 슬픈 사람이 있죠. 슬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것이 마귀 역사로 인한 슬픔은 열매로 분별의 제1원리로 삼았죠. 주님이 그 열매가 어떠한가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엉겅퀴 해서 포도 열매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맞죠? 예. 그 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으면 포도나무예요. 그죠? 무화과 열매를 맺으면 무화과 나무예요. 맞죠? 예. 자, 여러분이 슬픈데 이 슬픔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이 슬픔이 여러분에게 미움과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온다면 이게 확실히 마귀 역사지. 똑같이 하나님 애통하여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슬픔의 기도, 이 애통함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 애통함이 있으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애통하게 하시는 것은 천국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터치야. 맞습니까? 그런데 마귀적인 슬픔은 하나님의 위로를 갖지 못하고 돌아갈 때 마음이 무거워 돌아가요. 이게 마귀 역사에 그대로 붙들려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에 마귀 역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러면 저는 물러나리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요 함께 대적하는 거예요. 자, 짐승을 데리고 왔어요. 짐승을 데리고 오면 짐승에게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를 시켜요. 그지? 그러면 죄를 전가를 시킬 때 현선아 이리 와봐. 또 태윤이랑 이리 와봐. 우리 현선이가 오늘은 송아지예요. 얘는 죄인입니다. 제가 좋은 역할 할게. 제사장입니다. 얘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해야. 안수를 해서 자기와 동격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는 함부로 하고 함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들린 자가 안수를 하면 악한 영이 들어가 버려요. 동격화가 돼 버리니까. 그렇죠? 저주를 여기에다 쏟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주를 쏟아 놓을 때 그냥 두리뭉실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죄를 여기에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전가시키고 나면 얘가 얘를 잡아요. 잡어. 얘가 얘를 잡았어요. 그러면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이것 가지고 가서 성령께서 본인이 결단해서 죄를 자백할 때 그 죄를 자백한 그 자의 죄를 피를 받아간다는 건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령께서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저주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령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빛비침 앞에 우리가 노출되고 드러나고 한 것을 공개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중학생인데 얘기하다 보면 아가씨 같아요. 말하는 게 하도 이 생각이 아줌마 같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가씨 같은 생각이 있어. 아줌마가 아니라 아가씨 같이 생각이 말이 통한다 이 말이죠. 자기 나이보다 좀 큰 생각을 해서 감사하죠. 그런데 교만하면 망합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분명한 이유가 없어. 짐승에게 안수해야 될 분명한 것이 없다면 잘못된 거지. 뭐 짐승에게 안수는 했어. 근데 뭘 안수를 했어요? 전가된 게 있었는데 전가된 게 없어. 종교 행위야. 그러니까 주님이 야 가지고 오지 마. 나는 짐승의 피에 대취했어. 너희는 짐승을 가지고 오기는 하지만 저는 것 눈먼 것 가지고 왔어. 단순히 저는 것 눈먼 게 아니라 마음이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종교에 속지 않고 기만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재물 가지고 오지 마. 응? 재물 가지고 와야 내가 안 받아들여. 그 말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설교한 설교가.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애통하라 그러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네가 애통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으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로되 그 내용이 없다면 무슨 애통하는 내용이 없다면 너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 여기 슬퍼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까? 왜 그럴까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슬픔이 어디서 왔는가? 첫째, 여러분 이거는 학문적으로도 검증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목사님 소리를 하는 줄 알았더니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었더라고요. 또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목사님 하신 얘기가 거기 있더라니까요. 그럼요. 제가 여기서 그냥 허풍을 떠는 게 아닙니다. 절대. 과학적 데이터와 그 이상을 넘은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설교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요거를 원천봉쇄하는 이놈, 이게 마귀 역사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듣지 못하도록 하는 놈, 이놈이 마귀 역사야. 벌써 성령이 추격하는데 도망갈 자세를 취하잖아요. 마귀가. 잘 보세요. 이놈이 성령님과 맞닥뜨려 싸우면 저는 물러나야 되는데, 쫓겨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쫓겨나지 않으려고 어떻게 도망을 가느냐. 저건 이명재 목사 개인적인 소리. 이게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피하는 거예요. 성경은 대적하라 그러면 저는 물러나리라 했어요. 자 보세요. 은사를 받았어도 은사 받은 것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선지자 노릇을 했어도 지옥 간다니까. 불법을 행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충성할 수 있도록 도구를 주고 자기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그것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아니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못하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증거로 은사가 있는 줄 알고 은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은사주의자. 이해가 되죠? 은사가 최고의 자리에 가는 거, 그게 은사주의자예요. 은사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 그게 은사주의자야. 거기에서 교만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거 위험한 생각입니다. 구원은요, 나사로가 구원받았다니까. 나사로가. 우리가 구원은요, 누구죠? 발락이죠.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꾀를 쫓아가지고 돈에 욕심이 들어 지옥 갔다니까. 어느 정도 예언을 했느냐. 그가 저주하러 갔다 저주를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감독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저주를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했어. 막 이 정도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사용했어도 인격이 안 바뀌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긍휼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이거 다 인격적인 얘기지. 이거 물론 이거 다 능력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사랑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온유함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뺏기는 순간 생각이 바뀌는데 사랑할 생각이 안 돋아나요. 내 생각에 온유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아무 일도 아닌데 기분 나빠. 벌써 하나님의 추격이 기분 나빠. 벌써 능력 없는 거예요. 붙들린 자마다 하나님의 빛비침에 들어갈 때 이 빛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이 빛에 대해서 건방을 떨고 도망가는 거, 이게 능력 없다는 얘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흑대 잡고 뒤로 끌고 가는 거, 이게 능력 없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자기를 도피시키면 안 돼. 그거 나였구나. 어느 순간이 나였구나. 빨리 깨닫고 이게 마귀 역사였구나. 요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마치 합법적으로 저주하듯이 저주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구나. 맞아요. 그 말이 맞다니까요. 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던 사람도 노아 홍수 때에도 망할 때 보니까 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못 깨달아. 자 보세요. 소돔 땅에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너 뒤돌아보지 말란다. 뒤돌아봐. 기어이 소금 기둥이래. 이게 뭔지 압니까? 능력 없음의 얘기야. 이게 원수 마귀에게 붙들렸다는 얘기야.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왜 뒤돌아볼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농담으로 알았다 그랬어.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야 여기 불이 떨어진다. 여기 소돔과 고모라 땅 망한다. 그래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 부인이 도망가면서 지금 저 성이 불타는
지금 엄청난 역사가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농담으로 여겨지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 분명히. 그런데 뒤돌아봐. 이 한마디 뭐 뒤돌아본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돼.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대우받은 자는 대우받은 만큼, 아니 대우한 자는 대우한 만큼 대우받게 돼 있어요. 너희가 먼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우하라 해서 네가 대우받고 싶으냐? 대접받고 싶으냐? 그럼 네가 먼저 대접하라 그랬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이 모든 것도 더하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추적해 올 때 이 추적에 대해서 감사하고 같은 편이 되어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아모리 왕조를 망가뜨릴 때 예후가 들어설 때 저게 누구냐고 뭡니까? 초병을 보냅니다. 예후가 그래. 너 그 편이냐 내 편이냐? 내 편에 서려면 망하는 편에 서지 말고 내 편에 서려면 내 뒤로 돌아서라. 돌아서면 살아. 근데 대적하면 단칼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대적하면 바위가 그 머리 위에 떨어져 박살을 내나니.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석의 집을 짓는 자와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사르지 못하며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엄습하지 못하며 우겨 싸매을 당해도 우겨 싸매지 아니하며.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으니 그러니 그것 자체가 마귀 역사예요. 왜 그러고 있는가? 왜 그러고 있는가? 그냥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그것 자체가 마귀 역사야. 배민숙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셔? 응? 꼭 누나같이 듣고 있어서 그래. 이렇게 좀 조금만 더 겸손하게 이렇게 하고 들으면 내가 안 묻겠는데 누나같이 듣고 있어. 우리 동생이 뭐라 그래 나 그래. 마스크 자체가 누나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우리 서상락 집사님이 적극 동의하는데 저는 동생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생같이 생긴 자기 신랑을 5살 어린 누나같이 생긴 부인이 쳐다보고 있을 때 컨셉이 맞잖아요. 그죠? 나는 그걸 극복하고 싶어요. 진짜. 자,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 슬픔이 어디서 왔는가 봐. 자, 보세요. 하나님이 대적하려고 할 때 그놈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들어올 때 그놈이 떨어요. 불안에 떨어. 응? 자기가 들통날 때 잘 들어야 돼.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거 마치면 제가 5,000원 줄 마음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임춘도 집사님 피하지 말라고. 이거 마치면 제가 10,000원 드릴게. 저기 집사님, 에? 자기 드러날까 싶어서 자기가 불안해하죠. 근데 왜 내가 그런데 이 드러날까봐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이 말이에요. 드러내서 쫓으려고 내가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원하는 답은 뭐냐면 그놈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어 여기. 없어서는 그러니까 보세요. 있는 얘기를 지금 해나가고 있다니까. 있는 얘기. 그러니까 당신 속에 벌써 불안으로 떠는 이놈 그놈 잡힌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몰아내려고. 왜 이야기를 했냐면 내 안에 불안에 떠는 걸 어떻게 알았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진짜인가?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우습게 보면 안 돼. 성령께서 조명하시어서 알려주시는 것을 왜 뭐 때문에 도망가고 아니라고 덮어놓냐. 그놈이 마귀 역사예요. 응?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왜 이런 슬픔이 왔느냐 하면 여러분 성장 과정에서 거부당한 경험이 거부당했던 경험이 거부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반감으로 거부당했던 상처가
반감으로 오기로 세워지면서 그 인격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이건 뭐냐면 거부에 대한 용서와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나를 미워서 거부한 게 아니고요, 특히 부모님들로부터의 거부가 이런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혜민이는 성민이랑 형민이를 엄마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 똑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지? 미안. 너 누구냐? 미네. 아니 내가 혜민이라고 그랬잖아 지금. 제가 지금 내가 혜민이라고 그랬지 않나? 그래, 혜민이랑 성민이랑 틀렸어? 형민이라고 그랬어. 성민인데 나는 성민이라는데. 성민이랑 너랑 부모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똑같이 사랑하는 것 같지?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야. 기도하는 아이들의 생각이야. 근데 기도 안 하고, 형은 종영이가 기도 안 해봐. 우리 아빠는 종찬이만 사랑한다 그러지. 어디 갔어 종영이? 그럴 생각이 들지? 기도 안 하면요, 내가 고민이 돼요. 생각이 그렇게 되니까. 또 나는 기도 안 하면요, 그것 자체가 못마땅해요. 그것 자체가 뭘 하고 잘못하고 이게 아니라, 얘가 기도 안 하는 것 자체가 못마땅해서 뭐 잘한다 못한다가 없어. 그것 자체가 못마땅해. 근데 제가 솔직히 고백해 볼게요. 17개월 차인데도 종찬이는 잘 들어. 형아가 얼마나 슬프게 지내는가를, 네가 아프게 지내는 걸 잘 들어. 17개월 차이도요. 막내기 때문에 막내처럼 생각을 해요. 제가 저도 모르게. 다 컸어도 막내예요. 다 컸어도. 또 하나는, 그거 참 웃기죠. 나를 닮았다는 데에 플러스 점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딱지 날 만큼 자기 엄마는요, 이상하게 내가 볼 때 그래. 내가 볼 때 종영이는 자기를 닮아서 그런지 얼마나 편을 들어주는지 몰라요. 막 걔가 이래서 그렇고, 이 사람이 무슨 편드냐고 그러면 편드는 게 아니고요, 변호를 얼마나 해주는지 몰라요. 혹시 닮아서 그런 점은 없나?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 그게 옳으니까. 이해가 돼서. 뭐냐면 뭐 체질도 같고 성격도 좀 비슷해요. 보면 종찬이랑 나랑도 좀 기질도 같고 뭔가 좀 같고 그래. 그러니까 닮으니까 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 닮은 자를 기뻐하더라니까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닮으라 했고 닮은 자를 기뻐해요. 근데 이것이 편의 이길 원치 않아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럼요. 근데 큰애는 더 견뎌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 작은 애는 작은 애가 덜 견딜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기 저기 형준이랑 형민이랑 민혜랑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뭐 똑같은 일이라도 형민이는 능히 담당해 줄 줄 믿고, 민혜는 막내니까 더 챙겨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있죠. 그게 미워서가 아니야. 그런데 형민이가 생각할 땐 왜 엄마는 민혜만 사랑하고 나를 덜 사랑해? 이게 거짓말이야. 이게 오해입니다. 오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형민이가 미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형민이가 감당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감당할 수 다 짐을 맡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면 어차피 유한합니다. 이 땅에 살면 똑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형 에서와 야곱을 사랑할 때 참, 쌍둥이인데도 사랑의 분배가 다른데야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랑이요. 부죽이요. 그런데 동일하게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는 그 차별 하나로 마음의 상처를 만들어요. 스스로. 그리고 스스로 서기를 결심하는 순간부터 오기가 생기고 고집이 생기고 성장 과정에서 이것이
나는 부모님에게 거부당했다라고 하는 인식이 들어오면요, 그 다음에는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와 그렇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토지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상상도 못하게 폭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 거부감이 해결이 안 됐는데 혼자서 생각하다가 열이 받치는 거예요. 막. 근데 상대는 뭐예요? 의도가 아니거든. 전혀 열받치게 할 의도도 아니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부정하고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혼자서 시나리오를 쓴 끝에 그 시나리오가 그런 일이 있지 않은데 시나리오가 자기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시나리오 끝에 견딜 수 없어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의 성장과정, 장성에서도 마찬가지죠. 장성에서도 자꾸 거부당하고 그러면요, 그것이 마음에 쌓이면 쌓인 만큼 고름이 나타나서 이래. 이게 뭐냐?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스스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속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실화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원수마귀의 조작, 원수마귀의 이 거짓말에 우리 속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 마음에 나를 덜 사랑했고 나를 거부했고 이걸 다 용서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럴 수가, 인간 사회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 서로를 믿으라 그렇게 말하자냐고. 뭐라 그래요? 서로를 사랑하라 그래. 왜? 속지 말라고. 믿으라고만 믿을 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믿어? 믿었다간 다 부도나는데. 그러니까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용서의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상처가 오는 거예요. 부모님이니까 믿었어. 부모님이니까 믿었는데 부모님의 사랑은 어머님의 사랑인가?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노래를 통해서 볼 때 우리 어머니는 이런 사랑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요런 사랑이에요. 이만한 사랑인 줄 알았더니 요만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만한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이만큼 큰 사랑인 줄 알았는데 나실 적으로 다 잊었지. 여러분,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 날 때 얼마나 아팠는지 매주 맞아 이러겠어요? 다 잊었지.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맞죠? 그런데 실제로 내게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을 때 본인이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요만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노래를 통해 외울 때 이만한데 내가 실제로 경험할 땐 요만하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깨지니까 여기에서 상처를, 요만한 여백만큼 내가 거부당했다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고 이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 여백을 마귀가 틈으로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부족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해. 이것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유 없어. 이 여백을 네가 헤아리지 마. 너는 그냥 부모를 공경해야 돼. 부모가 너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부모가 너를 사랑한다고 믿고 공경해야 돼. 모든 장벽을 넘어야 돼. 아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아쉽다고 생각하면 이놈이 그걸 틈타고 들어와서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그리고 때를 따라 비슷한 거, 자기가 거부당하는 것 같으면 거부도 안 했어. 근데 혼자 거부했다고 생각을 하면 좀 거부 좀 당하면 어때? 세상에 어떻게 나 혼자만 삽니까? 오전에 얘기했죠. 까짓 거 거부해라. 배째라 하면 거부 당할 것도 없어. 까짓 거. 아니 그만큼이야? 나는 완전히 배째일 줄 알았더니 배째는 것도 아니고 모양만 내고만 해. 에이 그 정도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근데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빛의 권능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영과 혼과 관절과 고수까지 찔러 쪼개시며 그냥 하시려고 아니에요. 그냥 심심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치시려고, 회복하시려고, 강건하게 하시려고, 이기게 하시려고, 생명을 얻고 부욕케 하시려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고수까지 찔러 쪼개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내가 혼자인 것 같아도 나는 너를 보고 있었으며 네 부모가 혹 실제로 너를 버렸다 할지라도, 그런 인생이 있거든요. 사실은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보고 있었어. 나는 네 손을 붙들고 있었고, 네가 오늘 여기에서 은혜 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그날 네가 혼자 외로워할 때 나는 너를 보고 있었어. 내가 예수님 안 믿었는데, 안 믿었을 때일지라도 나는 너를 보고 있었고, 너를 인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람을 붙여줬고 여기까지 인도한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사랑에 푹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에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부당했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한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거부당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보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주기까지 초청을 받았고,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자녀의 권세를 얻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를 주셨는데, 이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거부당했다고, 사람에게 거부당했다고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는 거, 이게 마귀 역사예요. 이게 참수예요. 알고 보면 요놈이 참수한 거예요. 마귀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뜨거운 사랑에 푹 빠져서 그 사랑에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전 것을 내 못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덧입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 여기 아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인간적인 아픔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커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는 아픔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은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필기까지 싸워야 되는 현장이에요. 이곳은 싸워야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싸우면 아파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싸우지 않는 자는 패배도 몰라요. 그냥 묶인 자는 패배가 패배인 줄 아는 게 그냥 생활인 줄 아는 거예요. 노예는 노예의 생활이 그냥 생활인 줄 알아요. 그러나 자유한 자가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싸우다 보면 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을 붙들면 언제나 승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싸우는 자는 이긴다고 말했어요, 주님이.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사람의 방법과 다른데 문제가 있어요. 썩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고, 낮아지고자 할 때 높아지는 것이 있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져야 영생을 얻고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역사. 그래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육의 생각으로 살면 죽어. 그러니까 육으로 살면 죽어. 근데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너는 이 여백을 따지지 마. 그냥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존중하라면 존중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복종하라면 복종하고, 질서를 지키라면 지키는 거야. 이유를 다 알으려고 그러지 마. 그냥. 아멘. 이유는 하나님의 날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끝나는 거야. 논리로 아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따져서 가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거부당한 경험으로 인해서 마귀가 들어와 있을 수 있죠. 이거 어떡하라고요? 용서해야 돼. 나는 별로 부모님 안 미워하는데 안 미워하는 줄 알고 있을 뿐이에요. 속에 내가 어릴 때 거부당했다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스스로 독립선언해서 어릴 때부터 고집부리고 이것 있는 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부모님 사랑을 무시한 것 회개해야 되고요. 내가 부모님 미워한 적 없는데 근데 속에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있을 뿐이에요.
그거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의 사랑에 목말랐던 이것도 회개해야 돼. 그래서 싹 회개하고 용서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은 것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을 성장시켜야 불필요한 불협화음이 없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느냐 하면 성경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이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환난을 만나거든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뭐라 그래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 알지 못하는 거 있다는 거예요. 전제예요, 전제. 네가 알지 못하는 거 있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것이 어디서냐? 부르짖을 때 내가 모르고 있는다. 내가 모르고 내 안에서 일하실 주님이 일하면 얼마만한 부여와 축복이 생명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모르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대적해야 될 것인지 동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망할 것인지 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근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슬퍼하는 마음도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비침을 받으면 이거 터치 받으면요 이놈 떠나게 돼 있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슬퍼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슬픔은 뭐예요? 나를 챙겨주지 않은 것에 대한 원한. 우리나라 한이라고 그러죠. 한, 원망, 불평, 불만. 이거 막역사야. 성령으로 말미암은 애통함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쏟아놓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새 환난에서 건지시는 새로운 지혜와 지식과 인격이 우리에게 당도할 때 그것을 애통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또 하나 볼게요. 나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오늘 제가 통성기도 할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여러분 가요 같은 거 듣지 마세요. 대중매체에 너무 노출되지 마세요. 어떻게 노출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심취되어 빨려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서 마귀가 거침없이 들어와서 여러분 저 정화조 있죠. 정화조라고 맞나? 화장실 정화조. 거기는요 뭐 그냥 뭐 오물 하나 던진다고 해서 아무런 태가 안 납니다. 세상에 그렇게 젖어서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역사는지 몰라. 근데 깔끔하게 나와 있는 사람은 그것이 들어오면 금방 태가 나. 아 이게 어디서 들어왔지? 금방 태가 나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한영고등학교 30회 동기 카페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7080 그 가요가 있어요. 7080 세대가 많이 듣는가. 그래서 딱 들었는데 야 노래 어쩜 그렇게 그냥 올 때도 거짓말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말 그러면서 그 노래 아세요? 근데 그 노래가 우리 세대의 리듬에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인데 사실 트로트죠. 트로트인데 이상하게 그게 맞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들어봤어요. 이 사람 노래 잘하네. 그래서 또 들어봤어. 그랬더니 거침없이 들어오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씻어내야지. 해결해내야지. 요놈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일을 해. 다시 마귀는 들어오면요 들어온 만큼 일을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나만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때 이놈이 들어와서 내가 종찬이한테 너 이렇게 밤새도록 누구랑 얘기했는데 내가 물으려고 그랬어. 너 여자 얘기했지. 물으려고 했는데 내가 얘기를 안 했어. 왜 얘기를 안 했냐면
내가 알고 있거든. 뭘 알고 있냐면 내게 들어온 걸 알고 있거든. 그 들어온 게 무슨 뭐 거창하게 죄 짓고 막 이런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말할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풍속을 만나서 세상의 풍속 속에 텔레비 앞에서 있는 시간만큼이 얼마만큼 자기를 빼앗기는 건지 압니까? 이놈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감정을 조작시키잖아요. 세상의 풍속이 여러분을 조작시키잖아요. 이 풍속이, 그래, 유행가 가사들 보세요. 그 사람 부른 노래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 그러니까 사람을 못 믿어. 올 때도 거짓말, 사랑한단 말도 거짓말, 뭐 거짓말. 그 사람 노래가 뭐냐면 가지마, 이런 노래야. 그 여러분 얼마나 그 노래가 들으면 슬퍼지겠어요. 정욕적으로 사람이 거기에서 세상의 풍속에 젖어들어 갈수록 맞는 것 같은데 틀려.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하나 더 빨리 진도 나가서요. 여러분이 원건 원치 않건 간에 여러분 주변에 특히 부모님 세대로부터 영적인 전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믿음으로 딱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만큼 다 차고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나 있잖아요.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겠어요 지금? 과학적으로 데이터 나 있는 거? 예, 뭐라고 그러셨어요? 전달해봐요. 유전적 유익? 요인, 유전적 요인. 이것이 육으로만의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 영으로도 유전적 요인이 있거든요. 그죠? 영성적으로. 그게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서 통계적으로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 아들들이 많아요. 유전, 영적 유전. 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잘 봐야 돼. 한번 잘 봐야 돼. 어떤 사람은 뭐 별로 슬퍼할 것도 아닌데 푹 꺼져서 왜 그렇게 슬퍼하세요? 슬프대. 왜 슬퍼하는데요? 아니 좌절을 하고 있어. 그 왜 좌절을 하는데? 그 좌절스럽대. 왜 좌절을 하는데? 보통 사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사람은 그거 붙들고 좌절을 해서 그 다음엔 대화가 안 돼. 이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의 세계를 만들고 그 속에서 헤엄치고 다녀. 이거 마귀역사예요. 아니 남들은 평균치, 여러분 지금 세상이 솔직히 톡 까놓고 보면 영적으로는 다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저거 자기 지옥 가는 줄 모르고 저러고 있거든요. 이게 다 미친 짓이에요. 이게 미친 사람들끼리 보니까 정상으로 보이는 거죠. 지옥 갈 줄 모르고 열심히 내가 회장이네, 내가 국회의원이네, 지옥 가는 줄 모르고. 이게 얼마나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까? 근데 미쳤다고 생각을 안 하죠. 그냥 거기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죠? 우리 알고 보면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다 정신병자예요. 성경에 보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 이게 다 정신병자.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했는데도 죄에 대해서 뭐 별 무감각해. 이게 정신병자지. 이게 제정신이겠습니까? 응? 자 보세요. 아니 평균적으로 정신병자 세계에서의 평균, 세계,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상담, 심리학,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수준에서의 평균치를 두고서 본다면, 평균치를 두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과학적으로 설문조사하고 그래서 다 나타난 그것만 가지고 본다면 그것만으로도 잘못된 거. 보통 사람이 볼 때 저거 좌절날 일도 아닌데 왜 저렇게 좌절하지? 근데 그 평균치가 뭐예요? 그 평균치도 죄악 가운데서 조금 이게 좀 간 사람들입니다. 지옥 가는 줄 모르고 이게 지금 학자네, 그 학자 목사가 이 신학 박사 하나 되어서 자기의 신학 하나 한번 주장하는 것이 평생에서, 이게 정신병자지. 천국 두고서 이 땅에서 자기의 신학 이론 하나 한번 이렇게 내는 것이, 그것이 평생이잖아. 이게 정신병자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인정한 학문적 수준, 그런 수준 하에서도, 그러니까 타락한 수준 하에서 볼 때
정상적인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냐면 정상적인 시력은 5.0인데 예를 들면 지금은 0.5 정도의 시력 수준으로 볼 때에도, 타락한 수준으로 볼 때도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상적인 사람 시력 0.5의 수준의 사람들이 볼 때도 저거 아닌데 왜 이렇게 낙심해? 불필요하게 왜 이렇게 절망해? 왜 싸우려고 그러잖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원수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려고를 안 해? 왜 싸우려고를 안 해? 왜 쉽게 좌절하고 말어? 왜 포기하고 말어? 왜 정복할 만한 야망이 없어? 왜 꿈이 없어? 그 꿈을 위하여 기도하고 만들어 가려고를 안 해? 정상적으로 볼 때도, 아니 시력이 0.5 수준에서, 근데 5.0의 시력을 가진 사람이 볼 때 성경이 뭐라 써? 대적해. 그러면 저는 물러나. 대적해야 될 걸 가지고 대적을 안 하고 뒤집어 쓰고 자기 보호처를 삼아요. 잘 보세요. 제가 좌절이라 그랬죠. 임 집사님하고 나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만약에 내가 악역을 할게, 이제 내가 봐줄게. 오늘은 내가 악역을 할 때 내가 좌절 속에 팍 빠지면 집사님이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좌절 속에 들어서 지금은 한다고 되겠느냐 안 되겠냐 막 좌절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싸우면 대적하면 저는 물러나리라 했거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 다 버려버리고 시력 5.0의 수준의 분별을 버려버리고 지식을 버려버리고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 이제 집사님은 나를 이해 못해. 그래가면서 이거 비정상입니다. 이게 마귀 역사예요. 우리 여선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충성하려면 이런 비정상적인 것에 대해서 영적 전이, 영적 유전인자, 영적 유전인자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서 나타난 것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거 싸워야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의 부모님에게서 나타난 영적 유전인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조금 전에 깊은 좌절. 내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정상적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살면 되겠구만. 근데 열심히 안 살아. 왜 안 사냐 그러면 내 인생은 원래 우리 부모님이 내 인생을 망가뜨려서. 아니야. 어떤 사람은 똑같은 집안에서도 부모님이 내 인생을 안 망가뜨린 것 같아도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 없이 고아로 자란 사람도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생각이 왜 이렇게 멜랑꼴해지냐면, 왜 이렇게 생각이 좌절적인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것이 자녀에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래서 믿음의 생각으로 환하게 늘 준비되어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은 하나의 존재로서 여러분 곁에 있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여러분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여러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옆에 있을 때 그놈의 그 자손도 보고 있어. 저놈도 죽일 텐데, 저놈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줄까? 그러면 밤낮 참수하여 죽이려고 연구하는 놈이 이놈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겨야 자녀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적하라 그러면 저는 물러나리라 했는데 대적하지 못하도록 결박하는 거, 음부의 권세에 붙들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유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요. 이런 유전자가,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부모로부터 내려온 유전자. 조금 전에 좌절의식.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뭐 있을까요? 뭐 좌절증이나 우울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알코올, 알코올이 아닌 다른 것으로 중독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는 비켰어. 근데 다른 중독으로, 담배 중독 비켰어. 다른 중독으로, 스포츠 중독으로, 그러니까 다른 일에 몰두해서 자기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으로 끌고 갈 수 있어. 성적인 중독으로 끌고 갈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중독에 걸렸던 사람이라면 빨리 자기를 돌아봐야 돼. 그놈이 우리 아버지랑 우리 어머니랑 같이 한 지붕 밑에서 지낼 때 나를 얼마나 자란 만큼, 시집가고 장가갈 만큼, 20수년만큼, 30년만큼 얼마나 노려보고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연구하고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맞죠? 이거 내 얘기, 영적인 얘기지만 과학에서도 프로테이지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신 분석학에서. 그렇죠? 예. 또 뭐 있을까요?
폭력 내지는 폭언. 요것도 배우지 않았는데 하거든요. 이게 뭐겠어요? 유전된 거예요. 배우지 않았는데 언제 내 속에 있을까? 그럼 추적해 와서 나를 붙들고 일하는 거예요. 빨리 해결해야지. 있었던 만큼 우린 싸워야 돼. 이놈이 진을 지고 뿌리를 깊이 내린 만큼 싸움의 여정은 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만큼이 그 여정을 짧게 하고 온전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성령께서 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고수까지 찔러 쪼개십니까? 그놈의 뿌리까지, 잔뿌리까지 그놈 뽑아버리고 생명의 새 날, 새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행하시려고. 광야에서 샘이 터지고 사막에서 뭡니까? 길이 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게 분해시키는 거예요. 너 그거 있다는 거예요. 너 좌절, 우울, 뭐 이런 중독 현상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온 사람 중에 이것이 있거든요. 마음에 슬픈 사람이 있거든요. 주님은 물으죠. 야, 그거 너 대적할 마귀역사인지 애통함인지 잘 봐. 네가 슬퍼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좌절, 우울, 뭐 중독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 이거 마귀역사야. 요놈이 너 평생을 붙들고 너 망하게 하려고 쫓아다녔던 놈이야. 근데 만약에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애통하고 해결받고 돌아갈 때는 위로를 가지고 돌아가게끔 돼 있어. 말의 위로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랑과 화평과 자비, 양선, 공의, 온유, 충성, 절제, 성령의 열매를 가져가면서 만들어가면서 가고 내일의 기업을 얻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내일에 망할 것을 오늘 묻어내버리고 내일에 망할 것 대신에 하나님의 부여로 바꿔버리는 것, 새 일이 일어나는 것, 사막에서 광야에서 강물과 길이 터지는 것, 이것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주의 날이요. 주의 날이란 얘기는 주님이 주관하시는 날,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게 뭐냐? 천국이요. 그래서 예배는 천국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 실제가 없다면 낮이건 밤이건 모일 필요가 없어요. 미쳤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랍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이 밤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지금. 자, 오늘 새벽에 온 사람이 있죠. 미쳤지. 새벽에도 왔지, 낮에도 왔지, 저녁에도 왔지.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밥 먹고 할 일 되게 없네. 새벽에 밤에. 그리고 또 만약에 여기서 오늘 밤 잔다면 단단히 미쳐. 제정신 아니라고 분명히 그럴 겁니다. 군대에서 뭐라 그래요? 기독교 환자라고 그러잖아요. 돌았다고. 제정신 아니라고. 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고수까지 찔러 쪼개시고 성령께서 그곳을 차지하고 들어가서 새벽에 기도하게 하셔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밤에 기도하게끔 하시는 그것은 성령의 나를 장악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놈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인하여 원수 마귀를 보고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희가 부르짖을 때 너희 환난은 끝날 것이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로되 새로운 비밀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천국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벌써 기도 못하게 하는 놈이 누구예요? 주님의 새 일, 주님의 비밀을 우리가 갖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놈이 그 놈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역사예요. 근데 기도하라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덕신에서 우리 오시는 분들 계시죠. 신권사님하고 이권사님. 네, 그죠? 덕신에서 왔다 갔다 기름값이 한 달에 한 10만 원은 들 수 있을 수도 없잖아요.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얼마가 드는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그 기도는요, 여러분 한 달에 10만 원이요, 월등한 가치가 있어요. 정말 훨씬 월등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눈으로 볼 때에는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넓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좁은 문 협착한 길이 뭐냐? 틀린 것 같아요. 그래도 가는 거야. 그래도 그게 손해보는 거야. 지금 내 손에선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야. 제가 자동차 보험 한 번 더 봐야겠어요. 제가 오늘 자차 수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왜 나는
그 자꾸 감동이 오니까 뭐 나는 뭐 좀 어때? 찌그러진 거 타고 다니면. 그리고 그런데 자꾸 감동해서 보내세요. 보내고 나니까 그 다음 생각나는 게 혹시 렌트 해주나? 자차 수리를 받으면 20만 원을 내가 내야 되거든요. 근데 렌트 해주면 나 렌트 안 받을 테니까 20만 원 현금으로 주세요. 그러면 안 되나? 싫어요? 그렇게 해주던데? 나 그런 경험 있는데요. 있어요. 뭐 되든 안 되든 뭐 차를 빌려주는 것 대신에 왜 뭐가 잘못됐나? 주님의 인도하시면 오라요. 틀려도 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반대하는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왜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이 부르짖는 기도 시간에 원수마귀가 박살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비밀들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누님? 자세가 또 돌아갔어. 자,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5단 놓고 출발해요. 얼마나 애를 써야겠어요. 출발을 5단 놓고 하려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전 안 해봤지만 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1단 넣고 출발하면 가풋하게 출발하죠. 그 다음에 2단, 그 다음에 3단. 단수가 올라갈수록 악셀 밟은 깊이는 다른데 속도가 많이 나죠.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전에 통성기도 했죠. 합성기도 전에 통성기도 했죠. 설교 전에 통성기도 했죠.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 했죠. 처음 기도랑 설교 끝난 다음에 통성기도는 달라. 가속이 붙어 1단으로 악셀을 아무리 밟아봐 몇 킬로 가겠어요? 30킬로 안 나올걸. 1단 놓고 아무리 밟아도 소리만 요란하지. 맞죠? 예, 5단 놓고 다 밟아봐요. 사고 날 정도로 가속을 붙습니다. 그렇죠? 가속을 붙여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도요. 은혜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만큼 쌓이는 거예요. 뭐 조금 들으면 조금 들은 만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은 대우에 드리는 시간만큼 대우 받으시는 거예요. 대우에 드리는 시간만큼. 뭐 하나님이 그런가? 그렇죠. 대우에 드리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만큼 들어와서 역사하셔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주님의 이름을 부른 만큼, 원수마귀를 대적한 만큼 그 원수마귀는 떠나고 주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공개하시고 그것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잘못된 것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계획을 세워 망할 일은 손대지 않게 해주시고, 만남을 끊어주시고, 새로운 일을 하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고 새로운 만남을 주시고, 그것이 주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망가지는 생각이 아니라, 이게 다 생각이 망가지니까 좌절하고 우울하고 중독으로 나가는 거. 생각이 망가지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런 망가진 생각들이 끊어지고 살리는 생각, 부욕케 하는 생각, 생명을 일구는 생각, 메마른 사막에 강물이 팍 터지도록, 길 없는 광야에 길이 터지도록 하는 생각이 거기서 번뜩이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어리석고 나는 지혜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혜로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머리는 좋은데 부도가 나.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나는 머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해서 나의 지혜보다 훨씬 창조주의 지혜가 임하는 건요,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땐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거니와, 하나님이 책임 안 지면 자기의 꾀에 자기가 속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머리 좋다고 까불 거 아니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영과 온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시며 일하는데, 벌거벗은 자와 같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를 공개하며 나가되, 슬퍼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 슬퍼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 교회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그 학교 홈페이지에 가니까 거기 슬픔이 눈물이 되어 흘러요. 홈페이지에 막 참 사는 게 고달프구나, 그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에 접하는 순간, 내가 유행가 가사를 한번 듣는 순간 벌써 사정없이 파고 들어오는 그 있잖아요. 막. 그래도 그 카페에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러나 그나마 다행이야.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애들은 다 지금 어디서 뭘 할까라는 생각도 막 들고. 자, 여러분에게 있는 슬픔, 이것이 마귀 역사라면 이건 대적해야 될 놈이야. 이놈 동의해주면 안 돼. 동의해주는 만큼 커서 나쁜 일을 만들어. 이놈이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를 망가뜨리는 일, 관계를 망가뜨리는 일, 자기 기업을 부도내는 일을 이놈이 만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애통함은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 이놈 몰아내겠네. 나는 이런 놈에게 붙들려서 살 수는 없네.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놈을 대적할 때 주님이 승리하면 주님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며 생명을 얻고 부욕케 하는 응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는 여러분이 슬퍼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오지 못한 자에 당신에게 이거 있지 않냐고 말해 주는 거예요. 네가 안수해야 될 것이 있지 않냐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전달해 주는 게 설교다 이 말이에요. 이 예배는 그냥 목적 없이가 아니라 내가 짐승에게 안수하여 나의 죽을 저주를 전가시키듯이 나의 망할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부활의 역사 위로를 가지고 돌아가도록 중재하는 곳이 이 제단이다, 이 강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기서 막 뭐 설교하려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이 그 중재를 받아들여야 돼. 핏사발을 들고 가는 자는 누구냐? 네가 죽게 된 거 안수함으로 인하여 이 짐승이 죽었으므로. 칼에 찔려서 죽잖아요, 짐승이. 그러면 죽는 증거가 뭐예요? 피를 흘린 거예요. 피가 몸 안에 있을 땐 살아있어. 염소도 송아지도 양도, 그지? 소녀가. 근데 피를 쏟아서 그럼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걸 누가 가져가?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단에 부어요. 목회자는 이 일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죽게 된 이 사실을 주님을 만나라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이 자리를 내가 혼자 하겠습니다. 이게 우시아 왕이죠. 문둥병이 발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건들지 말아야 돼. 여기를 건들고 나서면 그 순간에 왕일지라도 바로 폐위를 당해. 큰일 나. 여기는 보니까 이 온 회중과 동격으로 보셔. 하나님이 온 회중의 죄나 담임 목사의 죄나 동격으로 봐. 크게 봐, 크게. 그러니까 여기를 건드리는 건 회중을 다 건드리는 것과 똑같은 동격으로 봐. 성경에 오전에 얘기했죠. 오전에 얘기했나? 심야기도 시간에 얘기했나? 그러니까 여기에는 건들지 않는 것이 좋을 줄 믿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윤정아, 기도하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